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모델 다윗의 본보기.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구했던 모세, 다윗, 바울과 같은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의 삶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좋은 본보기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편 27장 4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광야로 도망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편 63편에 기록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의 의미와 시편 27장 4절이 말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동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63편에서 다윗은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했는데, 그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시편 27장 4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이 구절을 보면 5가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보면 그 부분이 잘 보입니다. 5가지 중 처음 2가지는 그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구했는가를 보여주고, 나머지 3가지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그 5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한 가지 일.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5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 첫 번째, 한 가지 일.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에는 그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우리말 성경에서 한 가지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맨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발행한 핸드북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다. 또 다른 구약 주석 시리즈에서는 그는 낯선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 야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졌지만, 그가 갈망했던 것은 단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에서 바라는은 완료형의 동사가, 그리고 구하리니는 미래형의 단어가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다윗에게 있어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그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그래서 그의 평생의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할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케일 박사와 델리치 박사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로부터 미래에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의 전 생애에 걸치는 열렬한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4절 상반절에서
미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위에 두 가지가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는지 그 자세를 보여준다면, 나머지 세 가지는 다윗이 그러한 자세로 무엇을 찾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이 그토록 구하고 열망했던 그 한 가지 일 중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그가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 바로 앞 시편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편인데 그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 구절은 성전에 대한 다윗의 남다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집과 거하는 곳은 평행 대구를 이루며 서로 같은 의미로 성전을 가리킨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며 그의 영광이 거하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사랑하였다. 랑게 박사는 그의 주석 시리즈에서 이 구절을 당신의 영광이 머무는 곳,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곳이라고 번역하면서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합니다. 후펠드 박사는 그 장소에 대해서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러 있던 보좌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보다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가 그의 유일한 소원으로 찾고 추구하고 갈망하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사모하고 열망해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다윗이 그토록 구했던 그 한 가지 일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선하심 등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아름다운 분입니다. 여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는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단어를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로 이해했으며, 또 다른 학자들은 공예배시 경건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단어가 여기서 그 두 가지 모두를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 묻는 것. 끝으로 다윗이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하던 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사모하는 그것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카르라는 단어로서 원래 조사하다 혹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많은 영어 성경은 inquire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토록 열망한 그 한 가지 일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 하나님의 뜻과 의중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길을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의 지도를 묻고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실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잘 물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역대상 10장 14절. 다윗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역대상 13장 3절. 다시 말해서 사울은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것 이상입니다. 원래 여기에 사용된 원어가 조사하다 혹은 숙고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묻는다는 말에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을 포함합니다.